Why church?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참 말만 들어도 흔쾌하고 교회만 들어도 흥분되어야 할 이 교회라는 단어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든지 상관없이 또 이 교회에 몸을 담아오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만, 좋은 기억들만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참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여간 우리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차라리 그 보기 싫은 그 사람, 아니면 그 모습 때문에 간혹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가끔 또 어떨 때는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그리스도인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도 목회의 이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지를 떠나는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혼자, 요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과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내가 참 교회가 답지 않은 교회에 그래도 다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슨 절기나 있으면 잠깐 나가서 한번 그런 교회를 다녀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아주 그 이상적인 교회를 꿈을 꾸며 여러분 때로는 이곳, 내일은 저곳 교회를 다녀보지만 처음에는 괜찮았던 교회 모습이 점점 그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관계 가운데 갈 때 보이지 않던 모습이 교회에, 그럼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여러분한테 올 때 여러분 참못 실망하고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과 거기서 오는 여러분의 많은 실족됨들을 가지고 다시 또 고민 가운데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제기입니다. 아마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그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질문을 행할 때 아마 서베이 하면 많은 경우가 당신은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얼마나 무슨 대답이 나올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이 교회는 어떤 기대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의 강해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쭉 풀어나갈 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가 놀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살아왔던 나의 지난 세월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두 번 태어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공회원 중에 사내들의 공회원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시는 기적을 볼 때 분명히 당신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으신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유대인의 선생인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모친의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 마치 이것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남이 교회의 옷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로 16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고백, 내 반석 위에,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시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세파스 개발하라. 번역한 즉 피터, 베드로라. 근데 그 이름하여 장차, 그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장차 내 이름을 세바 개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피터,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것이 교회 옷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 구속하신 구속주 메시아, in Greek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분, 영접한 분이 교회이며 그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본어게인 됐다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교회 올시다.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전도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니, 이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된다고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혼동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도 교회 공동체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는 데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쏟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는 교회들이 많은 힘을 쏟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갈등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참 힘든 일이 많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를 힐난하거나 교회 모습을 정죄하거나 여기서 지금 현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과 이런 것을 폭로하려고 에베소 소설을 들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느냐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에베소서 강해는 조금 더 강해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젠 자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라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대로 만일 교회가 된다면, 다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힘든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상처가 교회 안에 있음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있다가 때로는 교회를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오는 서베이를 한번 조사해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관대로 교회가 된다면,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의 그 교회 관대로 만약에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상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나요? 점검해야 할 조심스러운 일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아픔 때문에 막 그걸 토해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만약에 그 모습대로 교회에 대해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자매님, 형제님한테는 혹시 마음이 흡족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합해질까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테이스트를, 입맛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This is the church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는 안 될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론으로, 오프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언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지 않으시면 교회 오는 게 식상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 자매를 만나러 오게 되다가 그 자매가 떠나면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던 퀄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는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PhD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삶의 이유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것은 재난 중에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보 대학중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에베소 강해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적지 않게 오는 혼동, 적지 않게 오는 실망, 적지 않게 오는 교회에 대한 갈등, 이것이 이번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아주 말끔하게, 아주 개운하게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레주메예요. I'm Paul who is, 이렇게 I'm Paul who is, 이렇게 apostle of Jesus Christ,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편지의 대상은,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saints,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대상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해산의 고통이요, 그렇지만 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것이다.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녀가 형성되는 건데, 오늘 유아 헌신했지만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놓고 어떻게 이 자라고 양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결국 나중에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낳아주는 부모가 다가 아니라 키워주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젠 전도를 해서 저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대형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교인들이 그렇게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교회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교인들이 성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서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을 양육하는 일을 멈춰서는, 교회는 아마 그 성도님들이 원하는 모습은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도전적인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신 이런 새롭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접하신 이분들을 교회에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생활 20년이 됐는데도 우유병을 갖고 다니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분들은 늘 원망과 시비와 컴플레인들로 우유병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유병을 갖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유수 아이들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 영적인 모습을 하고 다니는 교우들이,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힘주어 말하는 당신이 혹시나 자라지진 성장하지 않은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어느 곳으로 옮기셨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성과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 이 내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옮길 때에, 이 교회를 정할 때에 과연 어떤 식으로 교회를 정해야 되고 어떤 것이 교회를 내가 속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를 떠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의 본질을 떠나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속한다는 일은 그렇게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교회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의 주장은, 에베소서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잘하셔야 돼요. 태어난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야 한다는 거죠.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맺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안 되면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아직 예수가 누군지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무식한 거야, 한마디로. 제가 이런 좀 여기 기도해 주세요. 좀 감당.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할지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가 성숙해진다.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걸 얘기합니다. 많다고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숙. 저희 애나바 대학청교회 이제 8년째입니다.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에 제가 반이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초대교회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고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들려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 갓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미처 태어나지도 못한 12명의 성도들이 에베소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물어보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3개월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죠. 또 그거를 가르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 띄어내서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그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3개월을 가르치다가 3년을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두란노 성원에서 강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올리니까 마귀가 쫓아나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은사주의의 혹한 교회들 뭐 이런 걸 이러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용하다 그러면, 제가 저번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저하고 항상 상의하시고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용하다 절대, 그 용한 뭐 누가 거기 권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점검해드리고 허락할 때 가십시오.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그 신상들, 그 정말 그 이방인 신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변화는요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모든 막 그냥 그 서적들을 막 갖다가 막 그 엄청난 액수의 그 책들을 다 갖다가 막 불살르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데 미친 게 아니라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소개되는 사도행전 18장 19장의 이야기옷이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졸려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고 그냥 그런 거가 있는가 보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반이 다음 시간에 있어요. 토요일 날 좀 3시간 떼어서 나오세요. 안 배우면요, 안 배우고 자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원망 시비 뒤에서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러는 당신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 왜 모르세요? 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안 나오면서 뒤에서 원망과 시비만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너무 심각해서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연세에 상관이 없어요.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7교회를 순회 목사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루는 교회 갔을 때 주일날 예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데 성령이 환상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쫙 전개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때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펼치면서 교회마다 설명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소명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말씀이 흥황하여 아주 세력을 얻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약 30-4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를 향한 내용은, 너희가 모든 세상 풍조와 세상의 이방 신상의 이방의 그런 유혹에도, 이단들에게도 인내하고 참은 거 잘했다.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어나긴 잘 태어났고 역사는 있었는데 성숙하지 않은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음성들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는 15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빼면 13개의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낳은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편지는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디도서, 빌레몬서, 나중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변을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전하므로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오늘은 파란 구름 타고 오실까, 오늘은 까만 구름 타고 오실까, 오늘은 푸른 구름 타고 오실까, 재림하는 예수님. 그래가지고 직장도 안 하고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고 이런 성도가 생겨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돼버렸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아이 답답해. 태어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좀 모르시는 분이 많다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미쳐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제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안 돌보지 않고 자녀 돌보지 않고 예수만 최고다고 하면서 다니는 그런 열성파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습니까? 뭐 재림한다고 해갖고 뭐 다 하고 만지고 막 어디 모여가지고 결국 서로 자살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초대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내는 거야. 정신 차려라. 고린도전서 보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고 돈도 많고, 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무슨 아주 그냥 그 이력서에 하나 탁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교회도 대형 교회 다니고, 나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장로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 신앙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볼로 그 사람이 됐어. 그 사람 따라다녀.
베드로, 그래도 베드로지. 아이고, 교회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이런 파처럼, 여기도 우리 애나보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교회는 큰데 그 안에 분파들이 딱 있어갖고 무슨 기도 뭐 무슨 기도, 목사님이 막 속이 터져. 교회가 하나가 안 돼. 다 자기가 옳다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나인데 그 밑에 보면 그 파가 있어. 그리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 모임이 서로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는 이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 하면서 또 예수를 믿으려면 좀 특별하게 좀 믿어야 된다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 골로새서. 또 뭐 얘기할까? 어느 교회? 로마서.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도 이 하나가 되지 않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급히 가지 못하니까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 편지를 쓴 게 로마서. 골로새의 한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그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가 지금 번역인 돼서 이 교회에서 이 노예를 잘 좀 하라고 했던 그 빌레몬서. 교회에 온갖 문제가 많아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약한 목회자가 그 교회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윗병이 걸렸어. 얼마나 그 교회가 힘들었어, 목회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도에게 디도서. 무슨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나갔을까, 교회가? 아니, 바울 서신이 전부 다 교회 문제 때문에 쓰인 게 지금 바울 서신이고 그것이 지금 신학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뭘 배우려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어떤 토양과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쪽 교회에 문제 있다면 이렇게 편지 쓰고, 저 트로이 교회가 힘들면 트로이서 쓰고, 저 디트로이트가 문제 있다면 디트로이트서 쓰고, 에나보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에나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계속해서 몇십 권 더 써도 이게 끝나지 않아. 이 에베소서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옥중서신에서, 로마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문제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뭔가를 보는 것이 도대체 뭐가 교회가 문제냐, 문제가 교회냐, 헷갈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교회입니까? 그래서 에베소는요, 어떤 교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문제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데에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항생제를 막 무릎 수술로 들어가셨다가 이 무릎 수술 여기 이게 바이러스가 폐로 올라가, 이게 폐렴 수치가 올라가니까 막 거기는
S대 서울 유명하다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막 항생제를 그냥 이 수치를 내리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혀가 트고 몸에서 이 강한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이 몸에서 막 래시가 일어나면서 막 음식을 못 들어 돌아가시게 생겼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국에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얼른 12시에 밤 12시에 앰뷸런스 불러서 서울대 빨리 옮기십시오. 12시에 앰뷸런스를 그 밤 12시에 옮기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머전시로 들어가셨는데 뭔가 항생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주는 거야. 의사들이 차트를 넘겨받아갖고 차트만 보면서 아무것도 스탑 계속해서 테스트. 이게 뭐예요? 교회가 문제를 풀려고 처량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교회된 진정한 토양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항생제 쓰지 말고 이 문제 있을 때 이 항생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뮤니제이션 시스템을 믿음의 견고함을 삼위일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사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삼위일체의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완문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본질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달에 걸쳐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상과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기에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온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온전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라면 또 말이 좀 이상하다. 성경의 양육 과정이 있어요. 여기 좀 오셔서 여러분 좀 이제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배우시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고 결국에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껍데기로 머물러 마는 우리 여러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특히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며 오늘도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래 교회 나가도 시원한 소리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고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교회는 결국 태어남과 자라는 일에 이 교회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여기 교회를 섬기신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시는 영적인 프론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양육받는 일에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게 될 것이고 답답하게 될 것이고, 일은 일대로 되는데 가정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원망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그런 곳에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거기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여성교회가 재밌고 남성교회가 재밌는 것 뿐이지, 역시 잘하는 것에 등한히 한다면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의 재밌는 그 프로그램도, 나눈 방의 그 사역도, 그리고 유스 사역도, 주일학교 사역도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교회,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인가? Why church? 왜 교회는 만들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를 향한 옥중 서시는 그 간절한, 이 철필로 써지는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에 새겨지는, 그래서 이제부터 나머지 삶을 이어지는 이 교회를 통한 성숙, 그리고 교회를 통한 태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만대의 복이, 복음으로 인하는 만대의 복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에베소를 소설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혼돈 가운데,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기대에서 힘들어하며 실족하며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에베소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나의 고집과 나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나의 교회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